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소선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바댜. 자, 오바댜서는 뭐 성경 가운데서 그 가장 짧은 것 가운데서 하나죠, 그죠? 자, 단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바댜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오바댜서 안에서밖에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라는 부분에서도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오바댜, 그렇지만 이 오바댜 이름 통해서 우리가 보시면은 그의 부모들이 굉장히 경건한 신앙을 가졌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 특히 이제 오바댜는 이름이 그 하나의 복합적 이름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 이름은 섬기다라는 아바드, 섬기다라는 것과 여호와라는 부분들이 그 합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오바댜는 그래서 오바댜라는 이름을 우리가 풀으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바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신앙이 돈독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오바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가 언제인가? 그가 활동한 시기는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을 당하죠, 그죠?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점이죠, 그죠? 이 이후에 그가 선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의 시기를 보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으로 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그러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가 이와 같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신앙이 굉장히 돈독한 가정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오바댜는 신앙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굉장히 투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오바댜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오바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들을 여러분 보시면 특히 이제 그 남과 북에 대해서 멸망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죠? 아수르. 그 당시에 이제 살마네셀이죠. 살마네셀. 살마네셀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BC 586년에 그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죠, 그죠?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이런 멸망을 당할 때에 특히 이제 이 오바댜는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남쪽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활동 시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바벨론이 그 유다를 칠 때에 그냥 안 치죠. 첫 번째 침공이 605년에 있었고, 두 번째 침공이 597년에 있었고, 세 번째 침공이 586년에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침공이 3단계로 나누는 것은 포로가 있었기 때문에 3단계입니다. 원래 바벨론에 4차례 끌려갑니다. 원래 바벨론에 원래 이제 4차에 대한 침공이 있었고, 3차례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역사를 우리가 포로기의 역사다라고 볼 때는 605년과 597년, 586년 이 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바댜는 이런 멸망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멸망의 역사를 다루고 있을 때에 그때에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칠 때에 그냥 치지 않습니다. 포위를 해버립니다. 포위를 해서 먹을 것을 전부 다 끊어버리는 거죠. 수로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식량들이 공급될 수 있는 루트를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에서 그냥 굶겨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완전히 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안에 이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자녀를 삶아먹는 일도 막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시드기야는 안에 있으면은 야, 이 죽겠구나.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때 이제 마지막 왕이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비밀 통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도망을 가게 될 때에 그때 그를 사로잡은 자가 누군가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 에돔 족속들이 그들이 같은 족속이거든요. 사로잡아서 바벨 바벨론에 상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는 붙잡힌 상태 속에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전부 다 참수당합니다. 목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 속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에돔이 했던 일들이 뭔가 하면은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자, 여러분들 이삭이 그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상태를 낳게 되죠. 그죠? 상둥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그 아들이 둘이 태어나잖아요. 에스와 야곱이죠. 그죠? 자, 오늘 본문 속에 이 오바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에스족 속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에스족 속이 바벨론이 그 유다를 침공을 할 때에 이 에스족 속이 이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왜 도와주는가 하면은 이들을 도와주면서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취할 이익과 자신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바벨론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도망가는 자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조금 전에도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포위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안에 있으면 다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면 그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비밀 통로로,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비밀 통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에스족속들이 그 비밀 통로를 이미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싹 숨어 있다가, 갈 때 이제 싹 숨어 있다가 이들이 비밀 통로로 도망가면은 싹 다 사로잡아가지고 바벨론에 상납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에스의 그 행위, 자신들의 형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보시면 같은 그 피를 나눈 형제잖아. 그죠? 같은 피를 나누는 형제인데 오바댜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같은 형제로서 피를 나누는 형제인데 그를 돕지는 못하고 오히려 형제를 팔아서 자신의 유익을 취한 자, 내가 그를 어떻게 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래서 오바댜서는 특히 BC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남유다의 멸망을 도왔던 에스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오바댜의 이 안에 내용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심판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심판에 대해서 내용을 다룰 때에 이 에스족속에 대해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에스족속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가? 바로 BC 586년의 사건입니다. 586년 사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을 때에 바벨론을 도와서 그들을 하나의 형제 족속을 팔아먹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심지어 앞장서서 그 일도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 일들을 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댜를 통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불신앙 속에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에서는 멸함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야곱이고 그리고 하나는 요셉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보면 이스라엘 이와 같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죠? 남과 북에 대해서. 그래서 야곱은 남쪽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요셉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멸망을 당했던 그 땅,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에서는 멸망의 심판을 당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회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오바댜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오바댜 아시겠죠? 그죠? 기록의 연대는 BC 586년 이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이후고 그리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오바댜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신상은 본문 속에서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이름을 봤을 때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봤을 때 굉장히 신앙이 돈독한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바댜라는 이름은 섬기다라는 아바드와 여호와라는 이름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것이 오바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오바댜 우리가 1장들로만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간략하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오바댜는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그리고 오바댜 1장이니까 요 개론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1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바댜서를 한번 봅시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오바댜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에게 모든 부분들을 주관적으로 임할 때에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타치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일들을 할 때에 무슨 기분대로 그리고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에 뭐 순간순간에 그 마음이 바뀌어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들은 공의에 입각해서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장이지만은 이 1장을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본문들이 네 가지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네 가지로 안에 구성적 요소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1장 9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경에 나눠져 있는 부분들로 가지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9절,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 16절, 짧은 본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이 21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넷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에돔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아주 그 교만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모습은 마치 높은 곳에 창공의 높은 곳에 올라 있는 독수리와 같고, 그 다음에 바위 틈 속에 숨어 있는 것 같고, 저 멀리 별과 같은 곳에 있는 존재 같은 것처럼 자신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끌어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에돔 족속들은 그렇게 그 많은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 에돔 족속이 거했던 그 에돔 산에는 보면은 지형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고, 그 다음 바위 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위 산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외부 사람들이 침략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들은 자신들의 거주하는 그 지형을 특징을 살려서 자신들은 살아갔는데, 그 속에서 아주 교만했던 거죠. 너희들이 우리를 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 교만 속에서 그들은 여호와를 향해서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런 교만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도 같은 형제도 불구하고 앞장서는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9절은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에돔이 심판을 당하는가라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 에돔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에돔에 대해서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 공의성이 항상 부각된다 그랬죠. 자,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이 왜 심판을 당하는가? 에돔이 심판을 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에돔의 심판. 에돔의 심판에 대한 공의성이 이 속에 공의가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성. 그래서 이 그 심판의 근거죠.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심판의 근거입니다. 에돔을 심판하는 근거가 뭘까요?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근거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빠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 부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 이런 것이 아니에요. 공이라는 것은 어떤 저울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 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는 근거가 공의에 있다라는 것을 10절부터 14절이 두 번째 이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과 16절은 짧은 두 절인데 이 속에서도 심판의 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에돔과 이방 만국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에돔과 이방의 만국.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결국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남유다 사건입니다. 남유다 사건 BC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침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그 바벨론을 도와준 자들입니다.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멸망하도록 이끌었던 그들의 잔인함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그 잔인함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조롱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능멸합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조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정당성, 하나님에 대한 공의성이 이 속에 멸망으로 임하게 됐던 그런 공의성이 이완치 유다를 멸망시킨 데 대한 그들의 잔인성,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조롱함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들, 특히 에돔은 여기서 플러스가 하나 더 되죠. 플러스가 더 되는 것은 뭡니까? 형제에 대한 부분들의 그 애정을 가지 못하고 그들을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하고 그 형제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팔아먹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에돔에 대해서는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이유가 이 속에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7절부터 21절은 그 내용이 무엇을 다루겠습니까? 제가 앞에 서두에도 서론에서도 그 말씀 드렸죠. 자, 에돔과 이방은 멸함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비록 그들이 BC 586년에 그리고 난 BC 722년에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속에 우상 숭배 속에 빠졌던 그들이 멸함을 당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신앙으로 바르게 견인하기 위한 회개 기간이었죠. 그 회개 기간을 통해서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어 갑니다. 호세아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호세아서도 보면은 이들이 포로기를 통해서 남과 북이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귀환시키게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선민의 회복. 선민의 회복. 자, 그리고 이제 선민의 회복과 함께 회복만 되면 뭐 합니까? 그죠? 땅이 있어야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의 회복과 함께 본토의 회복과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주변의 땅을 함께 주게 되는 겁니다. 본토와 또한 다른 주변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오바댜서 1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오바댜서는 크게 세 가지의 축복, 선민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크게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남과 북을 어떻게 한다? 하나가 되게 만든다. 그죠?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든다. 회복시킬 때에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든다.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본토를 회복하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기업을 회복시키는 거다. 기업의 회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이게 보이나요? 이거 화면에서 친히 왕이 될 것. 이 세 가지를 약속하고 서민의 회복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약속하고 이 세 가지가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오바댜 안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여기 짧게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의 내용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내용을 큰 테두리를 보시고 안에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